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너의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에게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우리 모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 다시입니다. 다시. 저는요 이 다시라는 이 말씀에 확 꽂혔습니다. 와우, 하나님은 아시네. 나의 실수를 아시네. 나의 죄악을 아시네. 나의 실패를 아시네. 나의 허물을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라. 아멘. 너무 힘이 됐습니다. 와우, 새해를 주시면서 과연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일어설 힘이 있어야 돼. 그런데 늘 읽던 구약 성경에, 늘 읽던 신명기에 오늘 말씀이 유난히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 돌아와라,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아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다시라는 그 말씀이 아니 다시 해봐, 아니 알아 다시 해봐. 와, 너무 이거 설교가 다 된 거예요. 그 다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안다, 네가 겁을 낸 것도 알고 또 실수할 것도 알지만 그래도 나의 말씀 앞에 돌아와라. 너무 용기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대자이신데 명령하신 것과 약속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장 5절부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돌판에 새겨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그 백성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신명기 1장에 나오거든요. 신명기 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시는데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면서 내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아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영혼이 영적인 피곤, 영적인 곰핍에 빠져서 영적 빈사 상태이지 않았습니까요? 그런데 그 백성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나의 법도와 규례를 듣고 준행하라. 말씀을 준행하며 너희를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살리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네, 생명이요 진리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선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어떤 때 보면은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잖아요. 형이상학적으로 그저 우리의 상상 속에 계시는 것 같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만져지지도 아니하니 하나님 정말 계신가? 내 마음에 그냥 계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상상하고 믿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돌판에 친히 쓰셨다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돌판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이 백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선한 의의 말씀을 쓰신 것을 그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애굽에서 귀걸이, 발찌 온갖 금붙이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요,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는 모세도 오지 아니하니 얼른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래 급합니다. 그리고요,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내래요. 눈에 번쩍하는 금을 녹여가지고 아론이 그걸 금을 송아지를 새겨가지고 금덩어리로 송아지를 새겨가지고 거기다 그 앞에다가 절하게 만들고 거기서 뛰놀며 춤을 추고 난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와, 모세가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왜 아니겠습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무엇이든지 온갖 잡신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피조세계에서 보이는 어떠한 파리신, 이신, 물신, 온갖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숭배하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데려오라고 하신다라고 모세가 명령하니까 그들이 의아해하죠. 하긴 400년이 지나도록 거기에 노예 생활을 했으니 그곳에서 얼마나 보이는 우상에게만 그들이 섬기는 것이 그냥 자기의 삶에 배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가지 않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 그 신이 정말 살아있나 보네, 우리의 조상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라고 그 열어주신 길로 따라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40주야로 금식하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으니 안달이 난 겁니다. 그 백성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세가 그냥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 금덩어리가 신이라고 그 앞에서 너희가 노래를 부르고 소고를 치고 장구를 치고 그러잖아요.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타버려요. 금송아지가 타버려요. 그래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가에 갖다 뿌려버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부서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나의 존재론적인 나의 실존에 보여지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요? 친히 그 두 돌판에 우리에게 말씀을 써주시고 명령하시잖아요. 신명기 5장 9절 10절에 가면 이렇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3, 4대와 1000대가 비교나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너무 단순한, 너무 내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그들이 항상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나는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령은 구구절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준비해 놓고 그 복의 길로 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우리의 실패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따르며 섬기는 자는 이런 자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와 질투의 불이 그에게 임하여 그 이 책에,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기록된 저주대로 화를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보는 만큼 그렇게 물컹물컹하지 않으시다. 무슨 뜻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한없이 애타하시지만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퍼부어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랬어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뽑아내사 도저히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따르며 자기의 고집대로 사는 자들에 대하여 이 땅에서 뽑아내어 다른 나라에 내던지시는 것이 오늘날과 같이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 경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 나라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영 잊으셨을까요? 아니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되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끝없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왜냐하니 죄에 대한 징계를 받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깨달아지거든 속히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망의 말씀은 8절의 말씀이시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고 깨달아지거든. 2절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이고 죽이신다 했으니 포기하자, 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사랑,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아이고 하나님, 결국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무조건 돌아와야 돼요. 고집 부리면 나만 쏘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을 알았거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돼.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돌아가 봤자 하나님 받아주시지도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조차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하여 나는 공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언제든지 너희를 받아주겠다. 왜 그렇습니까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새 시간을 주시고 새 해를 주신 것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네, 아직도 생명 주신 것은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까? 영적 빈사 상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찾고 계세요. 목이 빠져라고 목을 빼시고 기다리고 계실 때 우리는 돌이킬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어쩌면 그럴까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따라합시다. 머뭇거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당장 돌아가자. 아버지의 품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때리시든지 혼을 내시든지 야단만 치시고 그저 다시 등을 두들겨 주시든지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다시. 여러분,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이게 어디서 자꾸 들리는가 했더니 선수들이 엄청난 세계적인 경기를 앞에 두고
수없이 그 같은 게임을 그 경기를 연습하고 준비하고 기록을 다시 갱신하고 할 때 수없이 발이 까지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허들에 건드려지고 수없이 기록이 뒤로 다운이 되기도 하고 수없이 슬럼프에 빠질 때 그 감독이 계속하여 그 선수에게 다시 기록이 좋지 못하면 마음에 막 실망이 오잖아요. 아우, 정말 그만둬야 되려나 보다. 여기까지 나는 너무 힘에 부치고 너무 숨이 목까지 차오르니 이제는 더 이상 한계 느낀다 할 때 계속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선수들이 다 한결같이 그 소리 하잖아요. 빙상의 선수도 그렇고 육상의 선수도 그렇고 어떤 선수도 너무 슬럼프에 빠지면 원하는 기록이 나오지도 않고 고된 그 훈련, 기초 훈련부터 시작하여 이른 아침부터 뜀박질을 시작해가지고 수없이 기초 체력을 키우면서 정작 해야 될 것은 총을 쏘는 것이 사격이고, 정작 해야 될 것은 스케이트를 타는 것이고, 정작 해야 될 것은 육상의 달리기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계속 체력 단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요, 그 고된 훈련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어진다.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내내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저 감독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휘슬을 불어 나를 일깨워서 집합, 뛰어, 실시, 다시, 실시, 다시, 실시.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서로의 고통이 주거니 받거니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메달을 목에 매게 되면, 걸게 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 메달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날들의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냈던 자신과 견뎌내게 했던 감독의 그 보살핌 때문에 그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발에서 물집이 생기고, 때로는 뼈가 어긋나고, 때로는 얼굴에 상처를 입고, 때로는 한계를 느끼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나갈 때 끝없이 그들의 귀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저앉지 마라, 다시 털고 일어나라, 하나님의 다시가 들리십니까?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뻔히 아시고 이미 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시라는 위로와 격려의 다시와 또 한 가지, 애를 쓰고 힘쓰고 해봤는데 또 열매가 없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 우리의 자신을 볼 때에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우리 자신에 대한 통찰, 지난날에 대한 정말 연약함을 동시에 보게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어떻게 됩니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곳에서 70년이 되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우리가 우리의 성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타국에 와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냐? 다시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8절이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다시 여호와의 말씀,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할렐루야. 너희는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와서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버리면, 내가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속임에서 우리가 속아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과 거리감을 갖게 돼.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넷플릭스라는 인터넷 그 영화,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아마 거의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못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잊어버렸어요. 아주 유명하다는 오징어 게임인가 하는 게임이 유명한 영화라면 넷플릭스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내용이 어찌됐든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 이후에 여러 영화들이, 넷플릭스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학교 폭력 때문에 20년 동안 복수를 꿈꾸고 그런 자격을 갖춰서 자기가 교사가 되어져 가지고 돌아와서 전에 자기에게 그 학교 폭력을 가했던 그들에게 복수하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미디어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영화를 왜냐니까 뭐라고 그러죠? 본 후에 후기를 쓴 사람들의 그걸 보니까 그 내용들을 요약하기도 하고 자기가 뭐 느낀 걸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야, 앉아서 꼼짝없이 당했네. 뭘까? 물론 내용이나 줄거리나 교훈하는 거나 그 연출이나 그런 기법들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참 깨닫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무엇인가 하면 그 영화를 한번 붙들리면 그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가 딱 붙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현대인들의 시간을 뺏는 거구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구나. 제가요 그 후기를 올리는 걸 드르륵 하고 한번 올려보다가 이 사람 빨리 깨달았네. 생명 없는 것에, 물론 우리가 문학 작품을 감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교훈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시간을, 그와 같이 생산력 없는 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나니까 그때 이제 후기를 쓴 사람이 그래요. 앉아서 꼼짝없이 2시간 반 나는 시간을 홀라당 보냈다 이래요. 더 줘야 돼요. 10시간도 걸린다니까. 아이고야. 그렇게 되니 여러분요, 이거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현대판 노예는 미디어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애굽에 또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요 모든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왜냐, 세상은 우리에게 상품을 팔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거든요. 세상 문화를 전달, 어떤 경우는 내용이 어떻든 간에 작가가 계속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서 그 사람 보고 시청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의문점과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쇼킹한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시간을 다 날려버리게, 시간만 날리겠습니까? 그 뭐 돈 줘야 볼걸요?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유료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빨리 깨달았어요. 자기는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냥 앉은 채로 2시간 반 3시간을 홀라당, 그래도 다행이다. 그 사람은 그거 한 편 보고서 와, 이거 내 시간을 여기다 이렇게 허비했구나 하는 거 빨리 깨달아 참 다행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요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봐요. 뭘 다시 보냐면 그러한 세상의 문화가 주는 그러한 잠시의 즐거움이나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들에게 나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빨리 정신 차려야 돼. 왜? 앞으로는 더 심할 테니까.
세상이 우리의 눈과 귀를 완전히 빼앗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말 재미없는 성경, 뭐 하나님이 눈에 보여? 막 그런 영화를 막 눈앞에서 막 활동 사진으로 보이잖아요. 상상을 막 집어넣고 막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고 막 웃겼다 울렸다 두려움을 줬다 공포를 줬다 온갖 것을 다 꾸며내니까 이 거짓된 것에 속아가지고 시간을 다 빼앗기게 된다 그 말. 물론 게임도 마찬가지죠.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인터넷 게임 때문에 아주 고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주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아요. 게임에 끌려다니지 말아요. 막 그냥 거기 궁금해. 이게 뭐가 똑같아요?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약이 중독이 되어지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그 마약의 환각 상태에 그거에 대한 환상 때문에 다시 그 환각에 빠지고 싶은 유혹 때문에 그 마약이나 게임이나 이 앞으로 이제 문화가 완전 우리를 생명 없는 문화에다가 우리를 이렇게 집어넣을 텐데, 예비 차원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3년 내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시간에 그렇게 시간을 도둑질 당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생산적인 일, 나의 소명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깨어있고 전도하고 돕고 선교하고 하나님 생산적인 일을 해야 이 땅에서 내세와 금생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돈 써, 시간 써, 인생 낭비해. 쟤처럼 쟤 불타고 나면 쟤만 남잖아. 쟤 어때요? 보면 훅 날아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에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앉아있는 내 꼬라지를 봐야 된다. 따라합시다. 내 꼬라지를 점검해라. 여러분들이요, 아이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한 편만 모아야지, 한 편이 두 편 되고 두 편이 세 편 되고, 마약하고 이거 뭐요 노름하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요. 아이고 참나 기가 막혀서 제가 어떤 사람의 실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무슨 이렇게 실제적인 일을 아마 이렇게 그 본인을 출연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거였어요. 이 사람은요, 장롱 안에도 잔뜩 있고 서랍에도 잔뜩 있고 온갖 옷장에가 잔뜩 해서 뭔데 그렇게 뭐가 잔뜩 있다고 그런가. 그래서 온 방바닥에다 꺼내놨는데요, 로또 영수증. 로또를 사면 아마도 그 하나는 그쪽으로 보내고 하나 영수증을 받는 모양이에요. 로또 영수증이 온 집에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담당 PD가 몇 장인가를 세서 현찰로 한번 따져보니까 2억 4천만 원인가 2억 8천만 원 로또 가격이, 그걸 뭐라 그래, 복권이죠. 복권 가격 원가를 따져보니까 하여간 오래됐어요. 수십 년 전부터 해가지고 그 복권 산 것이 잔뜩 2억 4천만 원이 원가가 들었답니다. 진짜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야, 2억 4천만 원을 저거 로또 사는데 저렇게 썼다고?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얼마가 당첨된 적이 있을까? 저 많은 복권들 중에 얼마나 저 사람에게 돈을 앵겨줬을까?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와요. 5천 원도 된 적이 있고 2천 원도 된 적이 있고 10,000원도 된 적이 있고 제일 많이 된 게 50만 원 됐대요. 저는요, 그 실제적인 걸 그렇게 촬영한 걸 볼 때 그 본인의 일부러 그럴 때 화가 났어요. 세상에 한 장 안 사고 한 장도 사지 않고 차라리 2억 4천을 모아서 가족들 외식이라도 한번 시켜주고 차를 사든 집을 사든 그 옛날부터 뭔가를 했더라면 얼마나 보람됐을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러느라고 얼마나 싸웠을까. 그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참 대단하다. 아마 포기 상태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시겠냐 그랬더니 이제는 끊어야죠 그래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뭐였냐? 복권방에 줄 서 있어. 복권방에 줄 서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내가 마지막 이거 하고 안 하겠다고. 갑자기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PD가 찍는 그 장면은 거기까지인데 아마도 어느 정도 참았다가 또 왜 중독 상태예요. 중독 상태. 그 정도로 속았고 그 정도로 원가가 들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억울해야 되지 않겠어요? 억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억 몇천만 원을 원가로 그렇게까지 소모를, 와, 놀랬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뭐 직업이 화려하고 돈을 잘 버는 직업이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루에 일주일인가 뭐 얼마, 하루에 7, 8만 원 그런 정도 수입, 그 많이 번 날 그 정도 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얼마를 가지고 나가서 그 복권을 사고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 그 일을 해다가 그렇게, 와, 그럴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지 않나? 똑같은 어리석은 일에다 인생을 낭비하고 앉아가지고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거 어디다 써?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내가 선택한 일이라, 응? 차라리 사지를 않았고 쓰지를 않았더라면, 통장에다 그때마다 입금을 했더라면 그 2억 몇천만 원이요, 이 집에게 큰 힘이 됐을 텐데. 자녀들도 결혼도 시켜야 되고 모두 해야 된다는데 이제 너무 늙어버렸어요. 거기다 그냥 일평생 로또에다가 돈 갖다가 쳐놓고 그렇게 사는데 늙어버렸어. 너무 늙어버렸어. 그날도요, 한두 장이 아니요, 많이 사왔어요, 복권을요. 마지막 장면이. 그런데 얼마 됐습니까 했더니 5,000원짜리 하나 됐어. 하나. 한 장만 해도 10,000원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옛날에 10,000원이었나? 여러분, 이게 그냥 묻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요, 생명 없는 곳에 인생을 투자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이와 같은, 생명 없는, 대부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생명 없는 일에 자기를요 그냥 허상에다가 투자하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까요? 자기가 속고 있는 걸 인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지했어도 돌아오는 용기를 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용기 내어 여기까지 예배 생명의 자리까지 달려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주는 헛된 속임수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게 내 생명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인가, 금생과 내생에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내가 빨리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을 비추어 회개하고 새 마음과 새 결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만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회복돼요. 너무나 간단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슨 미국 가는 것보다 더 먼 것처럼, 저기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너는 돌아와라. 타슈브라, 히브리어로 보니까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라. 왜 세마타 다시 순종해라. 다시 말씀 앞에 와라. 타슈브, 돌아와라. 너는 돌아와라. 왜냐니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돌아올 용기를 내지 아니하고 벌떡 턱 그냥 에이 하고 빨리 끄고 빨리 이렇게 해야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볼까요? 하다 못해 뭔가를 내가 성경 쓰기를 한다든지 옆에 사람을 도와주러 간다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다든지 뭔가 시작해야죠. 우리의 인생을 이와 같이 이 아까운 청춘을, 이 아까운 젊음을, 우리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오늘이 가장 젊은 거 아세요? 오늘이 가장 젊어요. 과거로 돌아가면 점점 시간을 다 놓쳐버리는 게 되거든요. 우리의 살아온 날들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인 거 아시죠? 오늘이 어제가 되어지면 나는 그만큼 또 그런 거예요. 소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23년을 새해를 시작한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말씀으로부터, 말씀 청종으로부터 시작하라.
늦어지지 않게. 여러분요, 정신 못 차린 사람한테 뭐라 그래? 정신 차려 이래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 노름에 중독된 사람, 아무리 봐도 헛것에 중독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슨 말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왜? 정신 차리면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생명의 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실패하고 불순종을 인정하고, 참 정신 내가 나갔구나 인정하고, 잘못되었을 때 깨달았거든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걸 중단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내가 왜 이렇게 생명 없는 일의 인생을 낭비하고 아침 안개와 같이 지금 내 인생을 사라지게 하고 있는가라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그 넷플릭스 영화들이 얼마나 젊은이들의 그 시간을 많이 빼앗고 있는가를 들으면서요, 앞으로는 더 심하겠구나, 정말 젊은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사로잡아 버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우리 어때요? 기도할 시간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도 위기에 처해 있고 온 세상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지금 오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오고 우리는 신부된 자로서 준비해야 될 때 가까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안개와 같은 것에 인생을 낭비하고 미혹에 빠져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나의 명령은 너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늘 저 끝에 있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내 말을 가져와야 됐느냐, 아니면 바다 저 끝에 있어서 그 말씀을 저 바다 끝에 가서 가져와야만 하느냐, 그것도 아니니라고 하셨어요. 하늘 끝이나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받고 그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는 거예요. 오늘 30장 20절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 너의 장수이시니라. 아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은 곧 그분이 너의 생명이다. 아멘. 32장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너의 반석이시며. 아멘. 흩어져 버리고 연기처럼 훅 불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너의 반석이시며 변하지 않는 분이고,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일어서기를 결단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보십시오. 언제든지 할렐루야 너무 소망이 생기는 것이요. 너무 소망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세상에 다시 메달을 딸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여, 우리가 믿음에서 자꾸 뒤로 처지고 좌절하고 낙방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반대로 말하면 어때요? 하나님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하나님께서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못질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또다시 힘을 내라고, 담대해라, 용기 내라, 일어나라 라고, 다시라고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봅니다. 아버지, 이 음성 1년 내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뛰어드는, 그래서 용기 내어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리라.